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은총이한테 카톡이 날라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빠 얼굴은 조각 같은 얼굴이야. 그래서 뭐 늘 듣던 얘기니까 뭐 그냥 댓글을 안 했죠. 그때 그 다음 문자가 또 왔어요. 산산조각.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괜찮습니다. 뭐 아무리 지가 그렇게 뭐 흉을 봐도 저는 누구나 인정하는 잘생겼다는 얼굴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좀 사람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웃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보는 거 이겁니다. 주로 이렇게 몸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하나의 인격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인격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보니까는 많은 청년들이요, 신용 불량자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서로에게 명품을 이렇게 선호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이렇게 외상으로도 샀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꾸 몸에 자꾸 치장을 해요. 요즘 보면 이상하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여학생들이요, 화장을 그렇게 짙게 해요. 그러니까 참 장사꾼들의 못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의 그 심리를 자꾸 부추겨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백화점에서조차도요, 그 청소년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판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어른들이 쓰는 화장품보다 더 다양하고 색깔이 더 예쁘고 비싼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돈이 어디서 그걸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사행성 조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 어릴 때 이런 아이들 피부 자체가 이쁘잖아요. 그런데 그 이쁜 얼굴에다가 요때가 제일 예쁜 시기인데 거기다 뭘 또 바르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꾸 몸을 더 꾸미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만 보면은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니, 그 어른들이 자기 딸 같은 아이들, 그 손녀 같은 여자아이들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몸으로 보는 사람 뭐로 보냐면요, 성적 욕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몸만 보면은요, 몸으로만 보면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요, 마음으로 봅니다. 사랑으로 봅니다. 행복으로 봅니다. 그렇죠? 정말 마음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그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내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참 이해하고 배려한다. 그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야 사회가 아름답고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만 있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귀신 들린 무속인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귀신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요.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싱어표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기에 끝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교회는 좀 화려하고, 뭐 보이는 거 따라가고, 그 분위기 따라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데 여길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삽니까? 그건 아니죠.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종교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정말 믿는가?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살잖아요.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근데 왜 불신앙하세요? 믿는데 우리 불신앙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볼 거가 아닙니다. 믿으니까 좋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하나님 진짜 믿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진짜 믿었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던 요셉, 하나님께 진짜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당장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 공부도 잘 해야 돼요. 돈이 자꾸 생겨야 돼요. 내가 10년 전에 포기했던 주식이 어느 날 그게 뛰어가지고 그게 10배로 불어나야 돼요. 야, 그럼 우리 간증하자.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지. 진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놀러 가지고 옷을 사줬어요. 엄마는 진짜 엄마야. 안 사주면 가짜 엄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뭔가 굉장히 신앙을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뭐 액세서리 만들고 인형처럼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물처럼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옆집에 애 같은 존재입니까? 뭐 애가 크면 언젠가 돈 벌을 그런 뭐 돈벌이 수단으로 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자, 내 마음속에 꽉 채워진 존재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줘도 아깝지 않는 진짜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개나 고양이 돼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 임종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이장하는 것도 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20년, 30년 후에 그 보면 무덤을 이렇게 파잖아요. 그럼 시신은 온데온데 없어요. 한 줌의 흙으로 남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재료가 흙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아파트 문화를 오래하고 아스팔트 길만 밟고 다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흙에서 자라고 흙과 같이 일하고 흙을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는 호흡기 질환 문제 있다. 하나 이상하게 참 뭔지 모르게 몸이 여기저기 너무 아픈 사람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땅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지어보세요. 뭘 하냐면은 황토 있죠. 그걸로 옛날에 두꺼운 그 벽돌, 굉장히 두꺼운 벽돌 있죠. 그래가지고 황토 집을 짓고요. 거기서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이면은요, 호흡기장 싹 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지으실 때는 한 칸 더 지으세요. 나도 좀 가게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이요, 흙입니다. 사람이요, 흙을 밟고 걸을 때 하고요, 아스팔트 밟고 걸을 때가 언제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 가끔 보면은요, 자꾸 흙이 밟고 싶어져요. 뭐 늙어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젊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자,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은 뭐죠? 햇빛에 노출되면 바스라집니다. 비가 오면 어때요? 풀어집니다. 자, 흙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가 생영이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영에 관심 없어요. 몸을 자꾸 꾸며요. 늙지 않으려고. 그래, 건강하려고. 더 젊어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고. 지난번에요, 65 되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요, 갑자기요,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 팽팽해요. 와,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쁘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죄송합니다, 뭔가 섬찟해지는 거 있죠.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보톡스인가요? 하여튼 무지 맞으셨대요. 그거 얼굴 주름살 펴시려고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근데 제가 그분 알거든요.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사셔요. 성경 평생 가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요? 전혀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요? 그냥 나란히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 정도 사상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마저도요, 쥐가 믿을 때 되면 믿겠지 뭐. 복음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이거 피는 데는 생명 걸더라고요. 근데 사람이요, 참 이상합니다. 연세에 맞는 그 모습을 갖고 계실 때요, 뭔가 이렇게 친근한 거죠. 그죠? 어느 날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요, 주름살이 없고 그냥 청바지 빽빽하고 딱 입고 쫄티 입고 나타나 봐요. 약간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 맞는 그 모습에 풍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 굉장히 투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영적인 일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하세요. 우리가요, 보니까 언제 한번 이렇게 시골 가다가요, 목사님 가다가 여기는 칼국수 집이 유명한 집이래요. 근데 보니까 사람도 안 살아. 허술한 집. 야, 근데 보니까는요, 차들이 빽빽하게, 그것도 막 좋은 차, 뭐 벤츠부터 고급 승용차들. 근데 남바가 예전에 다 서울차 남바 그렇게 많대. 근데 그분들이 일하러 왔다가 식사로 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친구들하고 서울로부터 강원도까지 그거 먹으러 왔대네요. 뭐 그거 먹으러 와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일에는. 근데 이상하죠? 걸어서 5분 되는 거리 교회는 잘 못 가죠, 우리가. 그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에는 모든 신경이 곤두세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존심, 모든 관심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집에서 엄마 나 이런 말씀 들어서 포럼 나누는 거 하고, 아이들이요, 시험을 쳤는데 올백 맞은 거가 어느 게 더 행복해요? 응? 어느 게 행복해요? 우리 이장님 어느 게 행복해요? 왜 말을 못해? 그래요. 아이들 예배하는 거 보면은요, 잘해서 그냥 좀 공부 좀,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은 육신적인 성장도 해야 됩니다. 지적인 성장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갖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 박 장로한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박남수 씨 당신 너무 성실하게 사시고 너무 사람들 인품이 좋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한번 대통령이 초청했다고.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오늘 11시야. 솔직하게 어디 가는 게 더 행복할까? 응? 대통령한테? 뭐 상처는 안 받아. 예상했던 답이니까. 자, 오늘 보니까 대충 오셨어. 이렇게 청와대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몸 뺏고 가실라? 아마요 일주일 전부터 딱 뭐 메이크업도 하고 막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미장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옷은 뭐 입을까 뭐 또 백화점도 가고 그거 가봤자 그거 1시간 그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선순위 다 바뀌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거 거의 우리 대충 하잖아요.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서 하고 예배 끝나면 말씀 관계없이 살고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렇게 어디 갈 일 있으면 예배는 뒷전이고 사람하고 약속이 우선이고. 여러분 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요 그래요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과외 보내셔야 됩니다. 영양가 먹이셔야 됩니다. 남보다 좋은 옷 입히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영적인 힘이 없이 세상 나갔다. 요즘 세상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애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능히 감당치 못하니라. 뭔지 아세요?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요 뭔가 있습니다. 자기가 감히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못합니다. 그렇죠? 뭔가 모르게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요 무시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힘을 받습니다. 어린데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니까요. 자기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노예, 어린 노예 요셉을 보면서 무시하지 못하는 뭔가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보았더라. 여러분 영적인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애들이 나가면 사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감당이 됩니까? 갈등을 딱 부딪히면 뭔가 사람하고 이렇게 막 상처가 되면 그것 때문에 막 충격이 오고 막 우울증이 오고 이게 막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근데 사람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한계에 부딪히면 다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진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육신이 잘된 같이 그렇게 안 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상하죠? 환경은 문제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부족하고 초라한데 이상합니다.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막 비관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보고 움츠러들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근데 골리앗 보고서요
겁 안 먹었어요. 왕도 겁내는 사람, 아무도 나서지 못한 사람. 예,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받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실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문제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자냐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느냐, 그게 답이요. 문제 우리 계속 오잖아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볼 만큼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게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사람하고 조금 갈등 생기죠. 시험 꽉 들어버립니다. 자, 교회 안에 또 이상한 또 소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불신앙이 딱 잡혀버립니다. 그럼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 안 됩니다.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요즘 IMF 문제 너나 나 없이 다 안 되잖아요. 뭐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그만 장사하는 사람, 식당하는 사람 다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진짜 가족끼리 함께 기도로 하나 되고, 그렇죠? 정말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그럴수록 내가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면서 자꾸 갱신해가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그래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예,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제 핑계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가 너 때문에 그렇고, 자꾸 가족들 보면서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게 약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핑계 안 됩니다. 세상 원망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자꾸 육신만 따라가는 사람, 마음에 늘 병들어서 상처 속에서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 사는 사람하고,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하고, 반면에 그렇죠? 그래요. 몸도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함께 대화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누구 만나실래요?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신만 영이 아니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인 존재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나 돼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저는 동물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뭐 집에서 개도 키워봤고요. 그런데요, 저런 개 정도면 집에서 키울만하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많은 이렇게 개들 뭐 만나본 건 아닌데 그동안 이렇게 집집마다 많은 그 동물들 키우잖아요. 짐승들을, 애완동물들을. 근데요 저희 누님집에 가면은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가족이 넷인데요, 새벽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요 가족 가운데 단 한 명이 더 집에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안 자요. 집에 안 가요. 자기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에 쪼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꼬박꼬박 졸아요. 쥐도 졸립잖아요. 근데 주인이 다 들어오기 전에는요, 절대 집에 안 들어가요. 주인이 다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 꼬리 흔들고 자기 집에 들어가 그때서 자요. 그런 거 보면 키울만 하죠. 그리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삼겹살을 굽는다. 개가 얼마나 먹고 싶고 침 흘리겠습니까? 주인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에 들어서 몰래 빼꼼히 쳐다봤다니까요. 어떡하나. 그런데요, 침을 제일 흘리고 이러고 침 꼬딱꼬딱 하면서요, 안 먹어요. 혓바닥 대질 않아요. 이쁘죠? 그 정도 되면 키울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집 가서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걔가 아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걔가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얘가 목사님,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걔는 이게 없습니다. 몸은 있어요. 느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거부하고 느껴요. 자기가 이 새끼를 딱 낳는데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요. 진짜입니다. 너무 이거 사람보다 낫더라니까요. 느낍니다. 근데 이건 없어요. 하나님은 개의 예배를 받으신 적도 없고 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도 없고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애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관심이 선악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하나님의 독점이 아닙니다.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그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자격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담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다.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냐?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될 거 아니냐? 네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 영광을 네가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하와와 아담 마음속에 요걸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착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탐스러워졌더라. 그리고 아무 갈등 없이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육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라는 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고통을 줬습니까? 막 두려운 마음을 줬습니까? 불안함을 줬습니까? 재앙을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적 사막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갔지라. 육신적인 죽음도 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절규입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움 주신 적이 없어요. 불행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에덴은 재앙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후대를 망가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자녀들에게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져요. 그 이후로 이 땅에 창세기 3장이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면 재앙이 온다고 해야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내 인격과 내 노력을 가지고는 그 원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를 속이고 망가뜨린 사단을 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사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길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약속합시다. 그래,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깨닫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알고 나면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뭐가 발견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잃어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요 집안이 그렇게 불신자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남녀 호랭교를 하셨어요.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 너무 핍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어렵다고 보시니까는 저한테 뭐냐면 옛날엔 공대생이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저에게 너는 한양공대 가라. 그래, 뭐 네가 그 정도 공부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 한양공대 굉장히 인기학과였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는 목사 되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연히 한양공대 간 줄 알고 있었고 저는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뭐 모아둔 게 있습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알바를 하자니 뭐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전혀 뭐, 어떻게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저를 놓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이쁘게 보신 분이. 그리고요, 저를 만나시더니, 쭉, 요즘 뭐 필요한 게 없냐, 뭐 기도하는 거 없냐, 그냥 말씀드렸죠. 사실 신학대 가는데 등록금이 마감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롱을 열심히 뭔가 이렇게 신문지, 옛날에 신문지도 좀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걸 꺼내시더라고요. 갖다 내 그러시고 보니까 돈이요. 딱 얼마냐? 내가 꼭 내야 돼 그 등록금 1원도 더 빼지도 않고 딱 그 액수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 자녀들이 어머니 뭐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목돈을 드렸대요. 근데 이분 생각에 그래, 생각지 못한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건 내가 써서야 되겠냐. 그래,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신 게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한 주인공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를 만났는데 하나님 감동하시더래요. 그건 내 딸 아닙니까? 자, 그거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980년 아닙니까, 그게? 그럼 33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분이 너무 고마워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 살아계신 동안 제가 늘 기도 속에 그분 기도를 뺀 적이 없어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내가 꼭 필요한 걸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돈 하나를 내가 은혜를 받아서도요, 그분 살아계신 동안 평생 잊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겁니다. 그래,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스도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간 동안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진짜 뭘까? 여러분,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자녀, 철든 자녀, 생각 바른 자녀는요, 저 엄마 아빠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나가 뭘 떠날까, 그런 거는 악한 놈입니다. 그런데요, 그래,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그런 효녀 되길 바란다. 그래, 시집 가기 전에 엄마 아빠 돈 어떻게 뜯어내지? 그래, 저 민혁이한테 가기 전에 내가 얼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집안 대두선 많더라고. 형제들끼리 막 재산 싸움하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저 두 아이가 머리 터지게 싸울 만큼 돈이 없으니까. 지들이 날 갖다 줘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바르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목적과 사람의 최고의 본분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축복받고. 그래, 축복받으면 뭐 하시려고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느 로마의 고학생이 등록금을 내도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사업을 많이 하셨던 크리스찬 필립 넬이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서 등록금만 좀 대주면 좋겠다고, 꼭 갚겠다고. 그러니까 필립 넬이 노인이 딱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내가 등록금을 주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예, 학교를 졸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예, 돈을 벌겠죠. 그 다음엔 예, 장가가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늙겠죠. 그 다음엔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겠죠. 그때 필립 네리 노인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영생이다.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운 대학이 우르반 법대입니다. 로마의 우르반 대학입니다. 그 우르반 대학교 정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돈 버시겠죠? 왜 버십니까? 자녀들, 우리 학생들 공부하겠죠? 왜 공부합니까? 나는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평생의 목적이 좀 하나님하고 좀 맞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았어요. 왜 뽑았겠습니까? 자,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왜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뽑힘 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요, 대통령 그러면 여러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통령 가장 누가 먼저 떠올라요? 미국 국민 대다수 전 세계 국민 많은 사람이 대통령 그러면 링컨을 떠올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 누굽니까? 누구를 이제 생각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본분을 가질 것인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그것만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성공도 목표를 둬야 되겠죠.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성공할 거냔 말이에요. 자, 성공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삶의 누림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최고의 성공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왕된 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최고의 왕, 가장 멋진 왕, 역사 속에 최고의 인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많은 고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요셉을 총리라는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때 요셉이 느낀 겁니다. 내가 총리된 이유는 하나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처음에는요, 사업에 부도맞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사업을 하다가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보상이 있습니까? 모든 재산 몰수당했어요. 완전 알거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 그리고 나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뭘 담당했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요,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인 터입니다. 그러면 그 추운 곳에 가서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잠잘 때 뭐가, 막사가 필요하잖아요. 자, 개인에게 추위를 막는 뭐가 필요해요? 우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납품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부자인데 어느 정도냐? 계산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져요. 그럼 예전 같으면 느낌이, 이 부자 된 게 참, 그걸로 감동받겠죠? 그런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런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쫄딱망한 나를 하나님 왜 이런 경제 축복을 하셨을까? 목적을 본 겁니다. 그래,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돈 버는 걸 돈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목적이 좀 맞아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자,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요, 그냥 성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지혜로운 왕입니다. 모든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요, 금은보화를 싸들고 올 만큼 유명한 왕입니다. 그 발에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요, 은이 발에 돌처럼 채일 만큼 그리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한 얘기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성공도 해보고 세상 사람들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봤다. 하고 싶은 거 모두 해봤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하고 싶었냐면요, 전 세계하고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고 보니까는 전 세계 왕들의 그 딸들,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첨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모든 걸 해봤어요. 그런데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떠나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죠?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예수님 오늘 갑자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작품을 만들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연약한 초대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붙잡을 게 있습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 내가 위로받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에게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많은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에 발판된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우리 일주일 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요,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요즘 홈페이지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안 들으시대요. 말씀 가까이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자꾸 환경 보고 분위기 보고 사람 보지 말고요, 예, 말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힘든 거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요, 과거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막 필요하니까 답답하니까 막 이 문제 해결, 그 기도도 좋아요. 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간섭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여러분 것 때문에 좋겠어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고민에 빠지지 말고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꾸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내가 하던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시험 듭니까? 막 마음이 막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예, 그거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서 그냥 왕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그냥 건물 하나 지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걸 놓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세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문제 왔을 때 막 힘들다, 그게 아니라 그래, 남들도 안 되는 그 사업이고 장사인데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그걸 붙잡고요, 가족끼리 기도하세요. 나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 붙잡고 엎드리세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막 경험을 가지고 막 자문을 받아 하는 그 지혜로운 구상도 있지만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막 성실하게 막 백을 세워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도요, 세 가지 경제를 얻으셔야 됩니다. 일단 새어나가는 경제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그랬잖아요. 성실에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벌만하면 사고 터지잖아요. 뭐 병원에 갖다 바치잖아요. 막 사람하고 뭡니까? 그걸 뭐 타협한다고 또 돈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새어나가는 경제 있다니까요. 나는 성실하게 하는데 이상합니다.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새어나가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뭔가 된만 하면 뭔가 뻥 터져가지고 또 메꿔야 되고 있거든요. 이 가족들 간에 애들이고 누구고 또 사고 터져가지고 또 갖다 또 해야 되고, 새어나가는 게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그건 사람의 성실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오는 경제가 있는데 못 보고 내가 놓칠 때가 많잖아요. 무기력해서, 게을러서, 귀찮아서, 내가 사랑한 게 또 안 돼서 오는 축복을 내가 막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삶의 갱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은 경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시는 전도의 경제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마칩시다.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진짜 믿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약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의 능력, 기도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복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나의 영적 문제들, 삶의 무기력의 문제들, 내 성격의 문제들, 내 체질과 습관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